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한 이유,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전달되어야 할 것인데,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팀이 되어지게 하시고 조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단이 만든 모든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실패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봐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 또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되어지기 전에 그들은 고통을 심히도 깊이 당합니다.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내림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안에 들어온 신이 내게서 나가는 겁니다. 무당들이 소원이 있다면 이 신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당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안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당을 신을 받기 전에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아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녀들이 대물림 될 건데요. 안 돼요. 그런데 귀신을 잘 달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인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정박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은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냐? 그 전에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어느 날 무당이 깃발이 새로운 깃발이 딱 세워진 집이 생겨요. 동네 다니다 보면 없는 깃발이 세워져요. 이 말은 그분이 그동안 그 많은 고통 속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당집이 없었는데 무당집이 생겨. 이사 왔나요? 아니면 고통 속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받았나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귀신이 그 집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귀신을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가 없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심각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들리면요. 그 가문이 망합니다. 아니 조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신 받을 수도 있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확인시켜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그 가문은 살았을 겁니다. 후손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질병이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규모가 깨져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거예요. 질병이. 삶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그 어떤 부분에 질병이 침투를 하는 거죠. 삶의 균형이 왜 깨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다 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럼 어느 약한 부분에 세균이 침투하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침투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관계가 되어지질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리마태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삶의 문제, 삶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철학에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중에 한 분야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누구냐? 율법주의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답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못 알아들었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 이미 그들에게 있는 삶의 문제와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사실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 자를 불러 제자로 세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자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원한 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인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셔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일 외에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알고 예수 능력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를 주신 거고 필요한 지식도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의 길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각인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의 삶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알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원인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르는 거지. 중요한 건 모르는 겁니다. 말해 줘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과 배경을 안다면, 해결책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어질 때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왜 왔죠? 우리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그게 원인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배경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오직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라고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몰라. 오로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결하면 다 되나요? 몰라요. 고통을 안 당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답은 없어요. 해결하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고통을 주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삶의 현장에 흐르는 그 문화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문화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그 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어요?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 믿어지겠지만 악한 영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그걸 부리고 그걸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안 살게 만들어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나도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하는 거 바라고 있잖아요. 성공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것도. 성공은 실력으로서 나와요. 요즘은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서 사기치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사기쳐서 성공한다는 말은 돈 벌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성공한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기꾼처럼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 풍조를 누가 만드냐? 악한 영. 그 영에 지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고. 나도 성공하고 싶어. 성공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력을 가지고 실력 안에서 사는 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거 필요 없어. 돈 있어야 돼.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살아요. 왜냐? 실력대로 안 되거든요. 능력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이 이겨요. 사기쳐 먹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력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기쳐 먹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쳐 먹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네. 와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벗어나겠어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정사와 권세자를 장악을 해서 그런 삶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에 딱 장악하고 그렇게 뒤어지도록 삶의 흐름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도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뭐 인생을 원망하면서 타락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허한 겁니다. 공허. 해본들 공허한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과 팔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배경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해요. 현장에 나가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사단과의 싸움을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뭐 해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석을 하고 점수를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그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함정인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예요. 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나를 망가뜨리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망하게 만드는, 우리 후손을 망가뜨리고 가문을 망하게 만드는 함정인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원자를 불러 전도제자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장사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별것 있겠습니까?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우상장사하는 사람, 우상장사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최고의 축복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장사를 하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했잖아요. 어부 베드로예요.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배와 그물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 수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거 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신 겁니다. 핍박자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할 전도제자로 세웠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부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선별을 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왜 불렀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 선택을 한 것이지 우리 민족만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방인들 니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핍박자. 누구 영향받았기 때문에? 유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격이 돼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불러서 세우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겁니다. 우리 실력이 좋아서? 아니, 배경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낙심하거나 교만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통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알리고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삶의 문제.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있는 문제. 이 문제 만나면 발견하면 돼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거나 그러면 답을 못 찾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 현장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요. 그 속에서 뭘 발견했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져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려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노예에서 해방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해방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그러면 누가 오죠? 사자들이 오죠. 곰들이 오죠. 왜냐?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목동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자를 쫓아내야 되겠죠. 곰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안 지키면 목동이 필요 없죠. 그 광야정 속에서 목동 다윗은 어떻든 사자를 이겨 먹어야 되고 곰을 이겨 먹어야 돼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 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삶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를 이길 수도 없고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 먹으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러면 그걸 이겨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집안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사무엘이 이 집안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확인하고 기름 부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외가 됐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볼 때 왕감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면 지금 양 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너 양을 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받을 그런 그 위치가 너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형들은 다 왔는데 다윗만 제외했으니까요. 너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럼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고통이 와요. 계속 공격을 당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과 삶을 누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볼 때도 포로를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포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놓치지 않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놓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합니다. 건져내요. 그리고 바벨론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요. 노인 모세가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모세가 할 수 없어 못합니다라고 늘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80 먹은 노인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겨 먹으려면 군인이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그럴 것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80 노인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조직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그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박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 한 개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만 되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돌지 말고. 왜 자꾸 졸아? 깨워.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못 누려. 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 할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노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모세가 딱 그랬거든요. 이 기도가 지금 이해가 되어져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이 정복됐잖아요.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12 정탐꾼이 확인했잖아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12명이 다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사실만 가지고 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니까 튀는 거지,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지는데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건데요. 그걸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갑시다 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현장 정복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놓치고 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세상은요 완벽하게 지금 진지를 굳혀놓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 딱 만들어 놨거든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럼 수준이 중요하냐? 그러지 않아요. 핍박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수준 중요하잖아요. 핍박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으면 그 핍박자를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거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예수를 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엄마가 깨워요. 옆에 깨우려 하지 말고.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지.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았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올인을 했던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세계 복음화해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봐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알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신 그 축복을 알았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어떻게 해요? 생육의 복을 통해서 이 축복이 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결혼하지 마, 애기 낳지 마, 이런 삶의 문화가 지금 퍼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은요, 결혼하지 마, 애기 낳지 마,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이게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을 축복을 누릴 이삭을 준비하셨고, 예배를 회복할 준비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준비케 하셨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바울을 준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 저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세계 복음하라는 단어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환경에 휩쓸리면 안 돼.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 소리를 좀 우리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꼭 각인시켜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